계속해서 우리 로마서 말씀 함께 상고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었는데 그 믿음으로 우리가 만들어집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우리가 만들어집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요, 특별히 복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데 그 의롭게 되어지는 방법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행하신 구원의 일들을 받아들일 때.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행하신 그 복음의 일들을 우리는요, 아무런 수고 없이 그냥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복음의 모든 혜택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혜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인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예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이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러니까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요, 야, 너희들이 이렇게 수고하고 또 이렇게 예배하고 또 이렇게 율법 지키면 이 복음이 너를 의롭게 할 거야가 아니라 너희가 믿음으로 예수를 통해 너희에게 행한 모든 나의 일들을 받아들인다면 너희는 그 복음이 너희를 의롭게 할 거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가신 그 일들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받아들일 때 그 복음은 나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그 복음의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너희는 의롭게 될 것이고 그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십니다. 선물이라 믿음이라 같은 말이에요. 믿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행위의 반대말이 믿음이에요. 행위의 반대말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행했다고 얻어지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 수고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지킬 수도 없습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 일들을 전부 다 해낼 능력도 우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 주신 것, 베풀어 주신 것, 여겨 주신 것,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모든 것이 우리가 누릴 만한 의로움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믿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도 오늘 말씀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은 것,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특별히 세 가지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가기 위해서 우리가 부인해야 될 것, 아닙니다라고 고백해야 될 것 첫 번째가요, 우리의 행위로서 절대 되지 아니합니다라고 하는 것, 그게 2절이에요. 두 번째는요, 나의 구원, 하나님의 이 은혜는 할례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라고 우린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9절에 나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의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구원을 누려가기 위해서 우리가 부정해야 될 것, 아니요 라고 고백해야 될 것, 선포해야 될 것, 첫 번째는 행위. 나는 그 어떤 행위도 의로운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한 행위도 없습니다. 2절이죠. 두 번째는요, 9절 말씀입니다. 할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할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순종, 종교적인 합당한 행위,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부인해야 될 것,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누리고 또 그것을 받기 위해 우리가 아니요 라고 선포해야 될 것, 세 번째가 뭡니까?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세 번째,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은혜들, 구원의 은총, 이것을 우리가 받고 누리고 또 이것을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 세 가지 우리가 부인해야 될 것, 세 가지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 아니오라고 선포해야 될 것. 내 행동이 아닙니다. 내 행위가 아닙니다. 할례로 말미암은 것 아닙니다. 종교적인 어떠한 행위의 순종, 종교적인 어떤 전통의 따라감을 통해서 얻어낸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세 번째,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닙니다. 어떤 몇 가지 선한 규칙들, 행위들, 이것을 지켜서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행위도 아니고 종교적인 어떤 순종도 아니고 율법적인 행위도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선물임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혹은 죄송스러움으로 그것을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짐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내게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어는요,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여겨주심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셨어요? 어떤 행위를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너 그렇게 살아, 너 이거 지켜야 돼 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어요. 율법을 왜 주셨는가? 오늘 마지막 부분에 그것을 또 말씀드리게 되었는데요,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조상,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믿음의 길 따라 하나하나 순종해 가고 하나하나 배워가고 하나하나 열매가 되어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멘하였지만 처음은 굉장히 미약하였습니다. 처음엔 범죄하였습니다. 처음엔 믿음으로 아멘하였지만 아멘하였던 그 믿음대로 살지 못하였고 실수했고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였던 비참한 한 인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 안에서 잘 훈련받고 점차 하나하나 열매가 되어져 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말하려고 합니까? 믿음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일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은 거예요.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뽑아냈는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으니까 아브라함처럼 살아라, 이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의 것으로 가져올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또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뭔가 믿음이래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이냐? 믿음이래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한 나약한 인간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행위가 아니라 어떤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 뭘 요구하죠? 그에 대한 어떤 우리의 인간적인 지혜나 능력이나 행위나 인간의 어떠한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고, 또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반응했을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여겨주심. 그래서요, 말씀을 가만히 보면 믿음과 여겨주심이고요, 그 믿음과 여겨주심의 관계가 뭐냐면 생명의 관계고 은혜적 관계라,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차차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처음부터 잘 믿은 건 아닙니다. 과정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연약했죠. 하나님이 처음 불러주신 창세기 12장 1절부터 말씀을 보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지요. 어디로 가야 될 줄 몰랐어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대요. 그러니까 어떤 길로 가라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어떤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말씀하시는 분이신 하나님, 꿈으로 나오시고 환상으로 나오시고 무튼 내게 어떠한 표현의 방식으로든 알게 하셔서 그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그 하나님이 지도가 되고, 하나님이 길이 되고, 하나님이 전부가 되고, 하나님이 살아감이 되고, 하나님의 순종이 되고,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춤이 되는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것으로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몇 가지 정도의 믿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얘기해 줄게, 하나님이 길이 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명의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은혜적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과 은혜적 관계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님이 하나님의 전부셨는데요, 우리를 구속하고 또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전부로 만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이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몸의 순종, 시간의 순종, 물질의 순종, 생각의 순종, 마음의 순종 다 못해요. 아브라함은요, 불러주시고 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내어드리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셨거든요. 그 과정 동안에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십니다라는 것을 배워갔어요. 그리고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배워갔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완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어디로 갈지 몰랐죠. 또 먹고 사는 일,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전부로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야 되는데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거기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요, 똑똑한 대가를 치루었죠. 아브라함이 모델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런 모든 신앙의 여정을 통하여 점점점 하나님 나의 공급자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의 인도자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온 만물의 하나님이 되시고 애굽의 하나님이 되시고 모든 이의 하나님이 되심을 배워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또 다른 나예요. 그리고 자아의 확장입니다. 또 다른 나고요, 또 다른 나의 확장. 그래서 그것이 인간적인 욕망에 투영된다면 자녀들의 어떤 하나님의 주어진 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돕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의 욕망이 투영되어서 내가 못 이룬 꿈을 막 이루어야 하는 어떤 그러한 것들로 이렇게 여겨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키우는, 우리가 낳고 우리가 키우는 내 자식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사실 상상 이상입니다. 굉장히 큽니다.
우리 다 알잖아요. 예. 근데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리고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요구하셨는데 바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전부를 바치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그 부활의 능력, 부활 신앙을 이끌어내는 사건이기도 하고요. 무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부로 만나가고 전부로 인정하고 전부로 신뢰하는 사건이 바로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올라가 제물로 드렸던 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믿음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무엇인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부라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진짜 믿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의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그냥 시간 몇 개쯤 자그마한 시간 조금 드릴 수 있고 자그마한 재물 조금 드릴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까? 부분적인 것을 드릴 수 있을 정도의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부로 만나는 거죠. 전부로 인정하는 것이죠. 전부로 인정한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여전히 탐심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전부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알긴 알아요. 인정했어요. 그리고 진짜 그 전부이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선 우리 안에는 탐심과 끊임없이 부딪히고 또 영적 전쟁을 하고 또 그 안에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들을 아브라함이 보여준 것이지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점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점점 더 믿었고요. 그 믿음의 깊이가 더해졌고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할 만한 견고함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더 많이 의지했고, 더 많이 사랑했고, 더 많이 하나님만 자신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 맡기는 아브라함의 삶으로 점점점 깊어져 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런 아브라함을 실수했다고 포기한 적이 없으세요.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가시고 결국엔 믿음의 사람으로 여겨 주셨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전부가 되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생명의 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을 은혜적 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한번 보세요. 저 아이들이 어디서 나왔죠? 나에게로부터 나왔어요. 생명의 관계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요, 끊임없이 보살피고 공급하고 채우고 아기 때는 잠들 줄도 몰라요. 그래서 아기 때는 막 울어요. 잠을 스스로 못 드니까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옆에서 차분하게 잘 수 있도록 또 엄마가 옆에 있음을 알려주고 평안케 해주고 그렇게 잠들 수 있도록 도와줘야 잘 수 있고요. 자기 스스로 사실 끊임없이 재워줘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끊임없이 지켜줘야 되고 온도 지켜줘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은혜적 관계라는 거예요. 은혜적 관계. 그냥 은혜가 쏟아 부어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허비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쏟아 부어지고 허비 되어지고 수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일방적인 것입니다. 일방적인 것. 물론 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기쁨도 있고 이 아이들이 웃어주고 이 아이들이 또 밝게 건강하게 자랄 때 그것으로부터 오는 기쁨도 있지만은 수고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일방적인 것 아니겠어요? 이들이 스스로 서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러한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됩니다. 이게 생명의 관계고 은혜적 관계고 이것이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떤 대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믿음에 의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 우리 속에서부터 나왔어요. 그리고요, 자기들이 우리 속에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이들이 알고 믿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르고요. 그 사랑을 볼모로 해서 끊임없이
은혜를 요구하고 사랑을 볼모로 해서 어떻게 해요? 가끔가다 말도 안 듣습니다. 짜증도 냅니다. 왜죠? 내가 말 안 듣고 짜증내도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해요? 나를 사랑하시고. 왜요? 내가 자기들이 우리 속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아니까요. 이게 생명의 관계고 은혜적 관계예요. 이 생명과 은혜적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요, 부분의 믿음이 아니에요. 일부분의 믿음이 아니에요. 전부의 믿음입니다. 보이지 아니한 것이 보이는 것을 통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이 영적 세계를요, 보이는 육체의 세상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점점 말씀을 통해서 또 살아감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죠? 결국은 우리가 아버지 안에서 왔고 아버지 안에 살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아버지 안에 살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점점 더 확신해 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하신 것이 뭐죠? 아버지요, 아버지께 나의 영혼을 의탁드립니다. 내 영혼을 맡겨드립니다. 내 영혼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안에서 왔고 아버지 안에 살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아셨고 실제로 자신을 내어 맡기셨고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열매된 모습이라 하는 거예요. 나를 내어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 영혼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전부죠. 우리 일생 전부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우리가 전재산 하나님 꿈에서 나오셔서 이 전재산을 바치라 하면 모르겠어요. 여러분 바칠 만한 분도 계실 거지만 저는 많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질문할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럼 저희 어떻게 살아요? 목회자가 됐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을 알지만 당장 어떻게 살죠? 그러한 두려움도 있고 그러한 질문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 번 나오셔가지고 진짜 계속 다 해라, 다 해라. 그러면 모르겠어요. 할 수도 있겠죠. 점점 믿음을 주셔서 기쁨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좋겠죠. 그때 가진 것이 없어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생명과 은혜는 수고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어떤 보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생명과 은혜적 관계가 된 것이 아니에요. 행위, 우리의 수고, 우리의 열심, 인간적 방법과 지혜와 에너지의 어떠한 발현을 가지고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 이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적 관계고 생명의 관계고 이것은 믿음을 통하여 전부로 누릴 수 있는 그 은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하였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건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일을 한 사람은요, 자기가 일한 만큼의 보수를 받는 것, 페이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1시간 일을 했다면 1시간 일한 만큼의 그만큼의 어떤 보상, 그만큼의 페이를 받는 것, 그것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일을 하고 그 일에 대한 삭을 받는 사람, 보수를 받는 사람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내가 그렇게 일을 했으니까요. 당연히 받을 것이죠. 그런데요, 일을 하지 않고 페이를 받았다면, 일을 하지 않고 그 삭을 받았다면 그 삭을 받은 사람은요, 그것을 은혜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단순한 원리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숨 쉬는 거요,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요, 또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거요, 그리고 그 직장 생활 가운데 또 수고하여 우리가
또 우리의 이런 페이를 받는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여기 존재하고 하나님 때문에 숨쉬고 또 존재하고 숨쉬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길 소원해서 점점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익숙함으로 훈련해 가요. 이것이 짜증이 아니고 이것이 힘듦이 아니고 어려움이 아니고 이것이 어떤 나의 어떤 의로운 일이 아니라 은혜로 여겨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요, 숨 쉬는 거요, 감사로 여기지 못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10의 1조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는 것, 걷는 것, 내 가정을 이루는 것, 직장 생활하는 것 자체, 왜요? 하나님이 나를 존재하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지 아니하시면 어떤 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지혜도 건강도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숨 쉬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라는 것. 자, 보세요. 생명의 관계, 은혜적 관계를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몇 가지 은혜를 주시는 신이다라는 사실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숨 쉬는 일, 그 정도까지는 인정할 수 있어. 근데 일하고 월급 받는 거, 내가 일하고 당연히 그에 대한 월급을 받는 것인데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야. 여전히 하나님 없이도 내 힘과 능력과 또한 사회적인 어떠한 기능들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 온전하지 못한 믿음이죠. 여전히 나의 어떠한 수고와 열심이 발동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으로 뭔가 열매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얄팍한 생각들,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통하여 은혜적 관계, 생명의 관계인 것이 경험되어지고, 그것은 나의 어떠한 수고와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어떤 보수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전적인 은혜이구나라고 하는 것. 그래서요, 복음은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날 믿어요. 아빠로 믿어요. 그리고 그 아빠로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때로는 짜증도 내요. 그 안에서 안정감을 갖는 거예요. 자유로움을 갖는 거예요. 그 안에서 다 내어 맡기는 것이죠. 자기의 연약함도.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하였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불법이 뭐예요? 법을 어기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니죠. 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알아요.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 죄가 있어요. 나 죄가 있는데 그 있는 죄를 없다라고 여겨주신다니까요. 죄가 있지만 너는 내 안에서 씻겼고 너의 죄를 내 아들 예수가 담당했고 그러므로 너는 이제 죄가 없는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것. 하나님 나라 법정에서 땅땅땅 이미 선고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입니까? 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것을 아는 사람, 불법이 사함을 받는다? 이거는 없는 거예요. 세상은요, 죄를 저질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요. 감옥에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불법, 죄를 어긴 것이
율법을 어긴 것을 사함을 받는다. 죄가 있는데 가리워진다. 이것을 행한 이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은요, 불법이 사함을 받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으심과 사랑과 용서하심, 희생당하심이 개입되어서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는 이 단어인 거예요. 불법이 사함을 받는다고?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라고 여겨진다고?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이 개입되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복인 거예요. 예수를 빼고서는 복을 의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린 그렇죠. 기복주의라고 해서 하나님 믿으면 뭐 물질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기복주의의 핵심은 이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연결되어 있느냐, 그 기도가, 그 간구함이, 그 복의 어떤 그런 뭐 물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관계라든지, 그렇죠. 우리 관계 복이 왔어요. 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와 상관이 있다면 그건 진짜 복으로 주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 물질이 있어요. 그 물질이 그리스도 예수와 상관이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로 이루어진 그 나라와 연결되어 있느냐? 그럼 그건 복의 물질이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잖아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없어짐을 받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로부터 연결된 모든 것이 다 복인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시간도 하나님 중심으로, 물질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것, 나의 모든 살아감과 인도하심과 나의 모든 공급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영혼의 왕이십니다. 이거 고백해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고요. 이게 복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나와 연결되어 생명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모든 불법을 사하셨고, 그 은혜적 관계 안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나의 죄를 없게 하신 것,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것, 이게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결되어 복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루어진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이 복이 할례자에게느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지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에 무할례시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여겨주실 적에는 할례 받기 이전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에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의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례자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무할례자도, 할례는 율법이잖아요. 하나님의 선민 백성들의 전통이잖아요. 그 전통, 선민 백성이라고 하는 그 구약 시대에 택함을 받은 그 택함 가운데 포함되지 않더라도 그 택함 받은 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전통, 종교적 전통, 믿음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전통과 상관없는 자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은혜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할례받지 아니한, 그를 의롭다 여기시는 그 사건을 통해 모든 이가 의롭다함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우십시오. 사실 이런 설교는 사실 건강한 설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주신 믿음이 열매가 되고 꽃이 피워질 때까지 참고 동행하시고 인내하시고, 그래서 사랑의 속성 첫 번째,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의 속성 첫 번째가 오래 참으심이라니까요. 주일날 배웠죠? 하나님이 약하고 약한 교인들과 함께 하세요. 교회는 완전합니다. 근데 그 교회로 다니는 성도들, 사람은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있어. 그래서 오래 참으심이라니까요.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그 심겨진 믿음이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림이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깊은 사랑의 열심으로 붙잡으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교정하셔서 모리아산 올라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밖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게 우리 마지막 모습이어야 하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어야 하거든요. 올라가게 하실, 나는 올라갈 수 없어요. 근데 올라가게 하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긍정, 하나님만 인정,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게 하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근데 그 소망을 두는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것이 당연함이 되고, 그것이 웃음과 기쁨과 즐거움의 교통과 교제와 또 이 성령께서 기름 부어내신 이 예배 안에서 쉽고 가벼움으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쉽고 가벼운 일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벗어야 될 일, 내가 이루어야 될 일이 아니라 주님이 벗게 하시고 주님이 이루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공급자로 인도자로 약속하신 바 그대로를 아브라함이 믿었듯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선택함을 받았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믿음을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믿음을 이루어가듯이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가시는 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13절 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 이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래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 이 세상이 뭘까요? 이렇게 말하는 세속적인 세상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는 그 세상이에요. 창세기 17장 4절에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라, 여기서 말씀하신 열국의 아비 된 것, 그 세상이에요. 창세기 22장 18절에는 그 후손과 관련해서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천하 만민, 이게 세상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이 되게 중요한 거 아시죠? 왜 몸이 중요하냐면 이 몸은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보이는 손과 발이기 때문이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보이지 아니하는 영을 담아내고 표현하고 그것을 이 땅 가운데 보여지게 하는 것이 바로 몸의 역할이에요. 할렐루야. 몸은 탐심도 담아내요. 그죠? 우리의 욕심도 담아내고 우리의 분노도 담아낼 수가 있지만 영이신 하나님, 그 영이신 하나님의 뜻과 영이신 하나님의 행하시고자 하는 소원들을 담아내는 무기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이 너무 중요해요. 세상이 뭐 죄로 가득 찼다, 이게 아니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보물과 같은 그 은혜들은요, 이 세상에서만 경험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8장 17절에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어진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숨겨진 것, 감추어진 것, 숨겨진 하나님 나라,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의 복음들, 감추어진 아버지의 사랑들, 아버지의 뜻, 감추어진 비밀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그 용서, 그분의 죽으심, 십자가의 능력, 그 모든 것은 이 세상에 드러납니다. 이 세상에서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그 세상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알려지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풀어지는 게 감추어져 있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중요합니다. 죄에 가득한 곳으로 우리는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것,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용서를 경험하고 풍성하신 자비, 긍휼, 그것을 경험하는 세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15절 말씀도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율법은 진노를 이룬다라는 이 말의 뜻이 뭘까요? 본래 율법은 선해요. 레위기 18장 15절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람이 율법을 지키면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 만날 것이니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요,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어서 온전히 다 지킬 때에 생명을 얻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지킬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을 지킬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복이죠, 진짜. 근데 우리는 그것을 지킬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율법은 본래는 선하지만 우리에게 던져주셨을 때 그 던져주신 목적은 뭐냐면요, 우리를 진노 아래 두려는 수단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진노 아래 둬버려요. 그리고 진노 가운데 어떻게 해요? 생명이신, 용서이신,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과정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율법을 주신 이유가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해요. 그 능력이 없으니까 지키지 못하고 진노 가운데로 빠져버렸고, 그 진노 가운데 어떻게 해요?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부르고, 마치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 그 모든 고통들, 그 신음하는 것들을 하나님께로 부르짖었잖아요. 그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한 것처럼 우리를 범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알게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로 이룰 수 있는 길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고 구하고 그분께로 나아가기 위한 방편으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율법은 진노를 이룬대요. 진노를 만나야지 생명이신, 용서이신, 사랑이신 예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요,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그 얘기예요.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어. 그러니까 율법을 주셨다면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으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잖아요. 지킬 수 있다, 지킬 수 없다, 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지키라고 율법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 못 지킬 거 아시니까요. 아담의 타락과 그 타락된 아담의 육체를 타고난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거 아시기 때문에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고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앞에 섰으니까요, 예수께서 행하신 것들을 우리가 보고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격도 없고, 우리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그 은혜를 직접 우리에게 행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고 그분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 주셔서 이것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이게 아니라요, 어쩔 수 없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인 것을 알게 하셔서 은혜 베푸심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셨다는, 그래서요, 뭐만? 하나님만 찬송하고 하나님만 전부로 생명의 관계, 은혜적 관계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내 안으로 가져와 누리고 감사하고. 그래서 에베소서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은혜만 보고 경험하고 그 은혜만 높여드리고 그분으로만 존재하고 그분으로만 나음을 받았고 그분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았음을 알고 전부로 만나고 전부로 찬송이 되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찬송이라고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전부 행하셨어요. 우리 약한 거 아셨어요.
근데 그 전부의 사랑을 선택하셔서 자유의지도 주신 것이죠. 그럼 한번 실패했어요. 내버리지 않으셨어요. 다시 찾아오셨어요. 예수를 주셨어요. 예수는 은혜입니다. 생명입니다. 그 은혜적 관계, 생명의 관계. 그래서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니까 모든 것이 찬송이에요. 그 감사로 이제는 율법을 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한 율법이 아니라 감사해서, 주님 사랑해서, 주님 따라가고 싶어서, 주님 배우고 싶어서, 주님을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구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은혜가 많이 되는데요. 주님 높여드립니다. 찬송합니다. 이 은혜적 관계, 생명의 관계, 그 관계 엎드리고 그 관계로 더 친밀하게 주님을 높이고 주님과 사귀고 주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요, 우리의 전부로 오셨으니 전부로 주님을 만납니다. 내 호흡으로, 내 건강으로, 나의 장래로, 나의 공급자로, 인도하심으로, 나의 용서로, 주여 자비하심으로, 나의 온유와 겸손으로, 나의 인격으로, 모든 것으로 전부로 오셨으니 전부로 만나갑니다. 전부로 누려갑니다. 전부로 만나니 내가 행한 것, 내가 이룬 것 없이 모든 건 하나님이 이루셨네요. 전부로 찬송하니 내 존재가 주님을 위한 찬송이 맞습니다. 그 생명의 관계, 은혜적 관계,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는 그 관계로 잘 살아내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